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새벽마다 목회자 축구팀에서 함께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경기장에 나가 뛰기도 하지만 교대로 심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판 보기를 좀 꺼려 하지요. 이유는 심판을 잘못 보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또 심판 때문에 양쪽 팀이 또 다투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심판을 좀 많이 보았던 경험도 있고 또 축구 경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며 저건 반칙, 저거는 옵사이드, 저거는 핸드볼 이런 반칙을 축구 경기를 중계를 보면서 나름 이제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은 좀 없었습니다. 또 대학 다닐 때에도 연사부장이라고 해서 이 체육부장 비슷한 임원을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 또 체육대회가 있곤 할 때에는 심판으로 이제 차출이 되어서 전교생들의 축구 경기를 심판을 보았던 그런 경험도 있지요.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심판을 볼 때에는 경기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수신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호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짓을 통해서도 이게 어떤 반칙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높이 들면 이것은 이제 간접 프리킥, 또 손을 앞으로 내밀면 직접 프리킥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반칙을 했는데 호각을 불지 않고 심판이 두 손을 앞으로 펼치면 이것은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진 것이니 경기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사인입니다. 또 전반전이 마칠 때는 호각을 2번 불어야 하고 또 후반전까지 경기를 다 마칠 때는 호각을 3번 부는 것이 이제 심판이 알고 있어야 할 심판의 수신호이지요. 저는 이제 모든 규칙과 수신호를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지요. 호각을 불어야 할 때와 불지 말아야 할 때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반칙은 호각을 불어야 되지만 코너킥을 찰 때나 또 골키퍼가 이제 골대 앞에 공을 놓고 본인이 이제 차서 멀리 보낼 때에는 호각을 불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공이 사이드 라인을 넘어가서 아웃이 될 때에는 드로잉을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공을 던져서 경기장 안으로 패스하는 이 드로잉을 할 때에는 호각을 불 필요가 없습니다. 공이 아웃이 되어도 호각을 불지 않고 그저 손으로만 어느 쪽 방향으로 공격할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였지요. 근데 저는 아웃이 되면 호각을 불어야 되는 줄 알고 힘차게 심판은 단호하고 아주 강하게 어필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호각을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이제 드로잉을 하라고 호각을 불었는데 호각 소리를 듣고 선수가 반칙의 호각을 분 줄 알고 땅에 놓고 프리킥을 차려고 했습니다. 상대편이 아니 이건 아웃이고 그러니 드로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 선수가 심판이 호각을 불지 않았느냐 이거는 반칙이다 하고 프리킥을 차려고 했던 것이지요. 저는 호각을 불지 말아야 될 때 불었던 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드로잉을 하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프리킥인 줄 알고 공을 발로 차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심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선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규칙과 수신호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간 심판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100% 심판의 문제라는 거죠. 경기 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심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선수들이 혼선을 빚게 되고 경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기장 안에서의 이 법칙을 이 심판이 다 알고 있어야 심판의 주도하에 재밌고 즐겁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축구 경기라고 하는 스포츠 한 종목도 심판 한 사람이 규칙 하나를 모르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기준, 삶의 규칙을 모른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아마 하나님 보실 때에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츠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칙이 없다면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규칙은 선수들이 이 규칙 안에서 즐겁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안에서 선수들이 반칙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경기를 벌이는 그 목적이 바로 규칙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전 범주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행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 삼아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수록 기쁨이고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안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규칙을 어겨 옐로카드나 퇴장을 받는 선수들처럼 규칙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호세아는 총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호세아를 1부와 2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호세아 1장, 2장, 3장이 1부에 해당이 되죠. 이 1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을 은유법화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그 타락한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3장까지가 그렇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은유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는 2부에 해당이 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낱낱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였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규칙을 모르고 경기장에 뛰어다니는 선수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리는 난장판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삶의 풍요가 우상 바알로부터 오는 줄 알았어요. 또 풍요를 얻기 위해서 신전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야만 이 땅에 풍요로움이 가득 넘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참으로 난장판인 그들의 삶,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데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선수가 아니라 심판의 책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 삼아 백성들이 그 규칙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심판이었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 옐로 카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죠. 이 삶을 고치지 않으면 퇴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로 인도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사장에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모르고 심판을 보는 사람이 경기를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이웃과 관계 맺는 모습, 제사장들이 하는 말투와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 기도 소리,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옷 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잘못된 모습을 수정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제사장의 삶을 보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어긋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삶은 백성에게 거울이었다는 것이지요. 거울이 깨진 겁니다. 거울이 왜곡되었어요. 백성의 삶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삶이 제사장에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삶을 보고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또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는구나. 목회자와 오래 믿은 사람의 삶을 보고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에게 복음이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가 보기에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삶 자체가, 목회자의 삶 자체가 복음과 같다는 경구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목회자에게만 해당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면은 먼저 믿은 자의 삶은 나중에 믿은 자에게는 복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거울 삼아 그들의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면 우리 삶을 보는 상대방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배우는 백성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거울과 같은 역할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지식이 무엇이겠느냐?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이 백성들에게 진실함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없었어요. 인애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과 포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들의 삶에는 이웃과 관계에서 서로 저주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서로 포악한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이것은 없었어요. 없어야 할 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인데 이런 것은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 삶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지식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무엇을 내가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혼동이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버릴 것을 주워 담고 주워 담을 것을 내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워 담아야 되는데 이건 다 갖다 버리고 포악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 모든 속임과 원수 갚음들만 마음속에 막 주워 담는 겁니다. 그 삶이 온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설교 때마다 요셉의 인생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화로 사용하기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배신감, 상처, 형들에 대한 복수심, 미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권력을 가졌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판 형들이 눈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이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포악하게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었습니다. 인애와 진실함이 있었어요. 공평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 마음에 가득했던 배신감, 상처, 복수, 미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대신 거룩함들을 그 마음에 채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칭찬과 사랑과 배려와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웠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그를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그 마음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미움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린 뒤에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 그에게 상급을 내리고 그를 높이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야 했지만 반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혼란스럽다 보니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는 주워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내다버린 냄새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은 취하되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돈도 취하고 욕심도 함께 마음에 주워 담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야단을 칠 때도 있지요. 훈계와 책망은 취하되 자녀를 향한 미움과 분노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면 겸손은 취하고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감사의 마음은 취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주어 담되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마음에 주워 담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신앙,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취해야 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결코 혼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몰고 올 결과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왼쪽 손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검지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좀 아픕니다. 한 달 넘도록 아픈데 병원은 가지 않고 있지요. 병원 가봤자 처방이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염증이 있으니 소염제를 지어줄 것이고 물리치료 좀 시켜주고 돈을 받겠지요. 몇 번 이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병원 가지 않고도 제가 마사지하고 또 파스 붙이면 될 거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조금 좋아지고 있지요. 근데 만약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작게 있다면 요 작은 것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불이 나게 병원에 뛰어가겠습니까? 더 커지기 전에, 온몸에 퍼지기 전에, 온몸을 망가뜨리기 전에 병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죠. 간단한 문제 같으면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처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질병이라면 우리는 만사 제쳐두고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내 삶에 몰고 올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손가락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여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빨리 병원 가서 도려내지 아니하면 내 온 몸과 온 삶이, 온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그렇게 이 죄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이 백성들의 문제는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지른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과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저 감기에 걸린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간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온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라가 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낮에 보통 넘어질 일은 없잖아요. 다 밝히 보이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낮에 넘어진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그들은 벌건 대낮에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죄의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하고 난 뒤 대략 30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자들에게 늘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욕심이 마음에 잉태되니 죄를 낳아버렸고, 이 죄가 장성하니 사망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작은 감정을 과소평가했더니 결국에는 그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죄로,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작은 미움이라는 감정, 욕심이라는 감정,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 이 감정이 몰고 올 그 결과를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속히 그 죄를 도려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삶이 나오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그들이 번성했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면 백성들의 삶이 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많아지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좀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죄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더 불어나고 백성의 삶이 더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심각하다는 거죠. 8절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란다. 제사장들이 백성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그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물 중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많이 드릴수록 제사장은 더 많은 재산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더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의 배를 더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하니 백성의 삶과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직분은 있었지만 직분에 맞는 삶이 없었어요.
직분은 있었지만 직분에 맞는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그 직분에 맞는 믿음, 직분에 맞는 신앙, 직분에 맞는 삶의 열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직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직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직분에만 욕심이 있지요. 직분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교회일지라도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서 높은 직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직분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삶의 모습, 내 마음가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저는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어떤 자는 집사, 어떤 자는 장로, 역할에 따른 직분이 나누어진 것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급으로 여기고 높은 직분만 욕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직분에 맞는 삶을 삽니다. 그 직분에 맞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이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이 그 직분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장로의 직분을 얻으면 장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장로에 걸맞는 삶과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 직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에서는 통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직분은 받되 직분에 맞는 삶은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그들이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배는 부르는데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데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다 보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이 만족은 물질,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 바친 제물로 그들의 삶은 풍성해졌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삶이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삶의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이 무엇이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직분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